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거 있잖아요. 무조건 성질내고 또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히스테리 같은 그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뭐냐? 죄를 미워하시는 혐오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막 사람들이 그냥 비인격적인 사람들이 막 성질을 부리고 막 히스테리적인 사람 뭐 그냥 이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은요, 죄를 미워하시는 혐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영상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아기를 못 가졌던 그 며느리가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요, 남편도 기뻐하지만요, 그 시아버지, 할아버지가 될 분은요, 더 기뻐해서요, 그 며느리를 애지중지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호하고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좋은 것들이라든지 하여튼 무조건 돌봐 줄 겁니다. 마치 이가 좀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를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립니다. 버려둘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한 고통이 있어. 하나님의 돌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 국가들한테, 이웃 나라들에게 어마어마한 창피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이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요, 하나님 비인격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봐야 됩니다. 죄. 여러분,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사람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고 또 엄청난 나의 재산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또 심지어 나의 재산까지 도둑질해 가보려고 나를 나쁘다고 막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그러고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이 사람하고 화목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와서 잘못했다 그래도 잘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한 백성들이지만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맨 처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함. 이 사실을 알면은요, 이 사실을 알면은 절대로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그냥 모르게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희 안에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두 마음 품은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 눈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어찌 나오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속의 마음에 악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 성품과 하나님의 이 성품과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빛대심, 하나님의 이 빛대심에 비춰보면은요, 가장 먼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은 분명히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을 볼 때 하나님은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의로우심과 의로움과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이 두 가지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꼭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렇게 꼭 발산해야 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고 꼭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나님의 그 진노로 갚으셔야 되겠습니까? 쪼잔하게 죄송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심과 진노하심의 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먼저 이 거룩한 의로움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주십니다.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만 지금 보니까 우리 마음이 좀 힘들지 모르는데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있다는 이 사실, 의로움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늘의 복. 특별 은총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안 보고 맨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이것만,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에 대해서만 기분 나빠가지고 막 성질 내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편 1편 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면 그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열매 열매를 맺어 뭐 형통케.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악인은 멸망한다 그럽니다. 악인은 멸망.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노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형벌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악인은 형통치 못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노가 비인격적이십니까? 비인격적이십니까? 절대로 비인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진노를 싫어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우리 또 세 번째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의롭고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무슨 로또 아니면 여행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율례를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행하며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총과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씨처럼 푸르르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르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처럼 만약에 우리가 행한다면은 의롭게 한다면, 의롭게 산다면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산다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형통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형통케. 근데 반대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의 행함이 불의한 자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불의를 행하는 일부러 불의란 말은요 일부러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부러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 로마서 이제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요. 이방인들이 너희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알면서도 솔직히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죄 짓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냐면요. 양심이 이 불의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요. 양심이 우리 속에서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압니다. 솔직히 내가 이거 비인격적이고 나쁘게 행하는 거 솔직히 조금은 압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막 너무 습관이 돼버리면 그것도 잘 못 느끼지만 그러나 분명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합니다. 또 심지어요. 두 번째로요. 이런 불의로 일부러 죄를 범하면은 죄에 대한 또 대가도 어느 정도 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술 드신 분들을 한번 봐보면 술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자기는 다 안 준다. 알면서도 막 술을 막 먹습니다. 마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줘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이란 걸 주셨습니다. 십계명. 특별히 요약하면 압축하면 십계명인데요.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성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압축해서 우리에게 딱 줬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알면서도 양심이 깨닫게 해줍니다. 어느 정도는 알면서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들에게도 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그냥 괜찮아, S 축복 이렇게 하면 됩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의롭고 공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행한 대로. 자, 봐보세요. 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말이 너무 죄송한데, 먹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정말. 저는요, 비밀인데, 자다가도요, 맛있는 게 있으면 일어나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요. 이 살찐 것으로 인해서 당 수치도 올라가고, 사실 저한테 좋지 않아요. 왜냐? 너무 과식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한의원 그 원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약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을 빼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당연한 겁니다. 위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의를 일부러 알면서도 양심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 대가를 받는다고 어느 정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겠습니까? 당연히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뭐가 따라오냐면 진노가 따라와야 맞습니다. 목사님 좀 너무하시네요. 이 죄로 인해서 마지막은 또 사망이 와야 된 게 맞습니다. 좀 너무하시네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하고 1.1핵이라도 틀리지 않습니다. 더하거나 빼나 그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만 보면서 마음 아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 네 번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된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요, 구원받으면요, 이 교리적인 로마서 같은 경우에 로마서 1장부터 어떻게 보면은 11장까지는 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의 좀 강도 차이가 1장에서 8장까지는 좀 강도가 굉장히 뼈대 같은 거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머지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그 교리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요, 우리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구원받고 저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그냥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게 맞는지. 지금 참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안 그런 분들한테, 물론 뭐 다 그럴 때도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예전 삶을 그대로 살면서 거기에 몇 가지 더 붙이는 겁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내 일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전처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더 나쁘게 사신 분도 있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거, 교회 간다는 거. 교회 간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어떤 분들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 거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만 해주신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제가 연애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애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내 뱃속으로 넣고, 내 뱃속이 아내 뱃속으로 낳죠. 하여튼 뱃속으로 넣고 밥 먹여주고 기르고 정말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하면서도 내 그 핏줄인 내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이네들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해체리로 때렸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전가도 하고, 물론 맨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체벌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미워서 그런 겁니까? 내 아들이라 됐다고 해서 방목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전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도요,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면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망 가운데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진노와 이 사망은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임함.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는데 이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이 적용되나요? 쉽게 말하면 지옥이 적용되나요? 자, 여기서 우리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또 뭐냐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은요, 내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도 지을 거요. 또 때로는요, 실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또 탕자의 비유 봐보십시오. 이들은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일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한테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둘 다 싫습니다. 나 안 갈게. 이 더운 여름에, 이 후덥지근한 여름에 때작빛 때 가서 일하기 싫습니다.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밖에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베푸신 은혜, 아버지가 이 포도 농사에서 우리를 먹여 살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아와서 일을 했습니다. 밭에 가서. 첫째 아들은요, 끝까지 싫다 그랬습니다.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찌하리미요. 천부여 의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이,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처럼 계속 돌아오지 않는 사람, 과연 십자가를 믿었다고 봐야 될까요? 하여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죄와 진노와 사망이 나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오늘 말씀처럼 불의로 일부러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부러 알면서도,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혹시 그럴 분은 없겠지만은 계속적으로 불의를 막는, 진리를 막는 불의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한 번도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았으면서도 계속 불의로 일부러 진리를 막는 이런 삶을 계속 살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거 마지막은 사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죄에 대한 이 형벌, 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거 우리 또 알아야 될 첫 번째, 여기 이 사실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이 사실도.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진노하신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 화풀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더 많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더 우리와 화목하게 더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저 애들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거짓말하고 그러면은 체벌됐다고. 근데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미워서 그랬습니까? 미워서? 아닙니다. 절대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불의를 행하면은, 일부러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면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갚으시는 게 우리를 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십자가에서 봐야 됩니다.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이 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사랑해서입니다. 사랑해서. 정말 사랑해서. 뭐 제가 또 이런 말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26년 7년째 이제 27년째 접어드는데요. 저희 아내한테 또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저의 아내가 저에게 말한 것은요. 좀 싫은 말하고 이런 말 한 것들은 뒤돌아보니까 나를 사랑해서 또 저 역시나 내 아내를 사랑해서 때로는 싫은 말을 했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많은데요.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저도 역시 말할 때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도 나에게 말할 때는 좀 싫은 걸 고쳐야 될 부분을 이야기할 때 말한 것은 사랑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싫은 소리 할 때 미워서 그럽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봐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는 보시면서 이 진노를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크기를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깊이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이것만 마음 아파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